안녕하십니까. 이점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6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배우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 신앙의 필수 영양소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이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영양소가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거기 한번 보실래요? 오늘의 이야기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성경수 씨는 이제 6주째 교회에 나온 사람이다. 그는 사실은 몇 년 전에 약 1년가량 교회에 다닌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별로 대수롭지 않는 일로 교회 출석을 중단하게 되었다가 6주 전에 이웃 교인에게 전도받아서 나오게 되었다. 성경수 씨가 교회에 나오던 첫날 몇 년 동안이나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성경을 찾아내었다.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것을 깨끗이 닦아서 들고 나왔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옆에 앉은 사람의 성경을 보니 표시가 잘 되어 있는 성경이었다. 요즘은 성경책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또 검색도 하니까 또 다른 풍경일 수도 있겠죠. 나도 저런 것 하나 사야겠다. 그런데 성경마다 번호를 붙여서 만들면 안 되나? 가령 제1부 구약, 제1편 창세기 하는 식으로. 성경수 씨는 새롭게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 근데 성경을 손에 들기만 하면 눕고 싶어지고 누워서 성경을 읽으려 해도 곧 잠이 들고 마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사실 성경수 씨는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 속의 내용과 쓰여진 목적,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성경수 씨에게는 수면제나 마찬가지였다.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고 하는 수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교양을 함양한다든가 또 어떤 원리를 배우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내용이겠냐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나가면서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성경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경우를 말해보자. 첫 번째, 당신은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가? 현재 얼마만큼 읽었는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또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교회는 목표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기가 20살이면 성경을 20독 했어야 되고 자기가 50살이면 성경을 50독 해야 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1년에 1독, 그러니까 덜 읽으신 분들은 더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 남자교회 공동체는 매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가면 그렇게 일독하고 나서 사인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거인들이 1000독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읽은 숫자가 1000독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목표도 지금 함께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성경을 읽은 일이 거의 없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 성경을 사람들이 읽다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읽다가 멈추다는가, 또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다가 멈추다는가 이렇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개혁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개혁 개정판인데 아직도
고어체 같은 거, 이렇게 옛날 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한자어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좀 쉬운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해 드린다면 쉬운 성경이라든가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또 메시지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먼저 1, 2독을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쓰는 이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훨씬 또 이해가 쉽고 성경을 또 보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 쉬운 성경들을 갖고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당신도 성경이 수면제 역할을 한 적이 없었는가 고백해보자. 왜 없겠습니까? 많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 읽으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충분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또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이야기해 보았다. 물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현실적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첫째 주제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첫째 주제에 보시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는 거죠. 성경수 씨는 그래도 그동안 창세기를 읽었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3장 정도는 읽었다. 창세기는 그래도 옛날 이야기식이라도 읽기는 읽었지만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1장에서부터 질렸던 것이다. 성경수 씨는 창세기 내용만 보자면 그것은 신화들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각 민족마다 비슷한 이야기야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또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가. 성경수 씨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창조 신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속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지나치게 미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수 씨는 수많은 지식인들, 지도자, 문필가들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글들은 가끔 읽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번 보십시오. 성경수 씨의 이야기 중에서 당신이 공감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왜 외국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성경수 씨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 역사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그들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대표한, 온 인류를 대표한 백성이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수 씨의 견해 중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해보자. 창조는 성경은 창조를 말하는 거지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단군 우리나라 신화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이것이 진리라는 거, 진실이라는 것을 과학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창조과학회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 또 연구,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우리 남자교회 큰나무 도서관 거기 가면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강의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빌려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성경이 있기 전에는 선지자나 또 이런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으려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내 인생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나의 오늘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말씀을 읽고 성경의 목적을 이야기해보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첫 번째, 인류가 구원 얻게 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이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이 땅의 삶 이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디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생활의 지침을 얻게 하심. 생활의 지침을 얻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또 의로 교육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성경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최대 목적은 온 인류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진짜 성경의 목적입니다. 말씀 나누기. 세상에서 가장 긴 편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지침이 되는 책이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숨을 쉰다면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내리신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장대한 연애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인간의 부족함과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낸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둘째 주제는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냐. 먼저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알기로 원합니다. 성경은 불경이나 코란 등과 어떻게 다를까? 다음 비교표를 통하여 성경과 불경의 차이에 대하여 상식적인 선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자. 더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간략하게 좀 성경과 불경이 어떻게 다른지만 우리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의 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요, 40여 명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그냥 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40명이 이 넘는다는 거죠. 그 성경의 이 기록자, 저자는요. 근데 불경은요. 불경은 석가 사후에 100년에서 2세기까지의 불교의 제자들, 그들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은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경에서는 석가모니죠. 읽는 사람은 성경은 모든 성도가 다 읽습니다. 불경은요, 스님들이 읽죠. 그 다음에 목적은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경은요, 해탈입니다. 윤회에서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윤회에서 해방시키는 거, 이게 바로 불경의 목적입니다. 주체는 성경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불경은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진실성은요, 성경은 정확무화합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불경은 오류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번역된 언어는 성경은 23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지금도 끊임없이 더 많은 숫자가 지금은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각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경은 전체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불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또 불교가 어째서 거짓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그것은 다 나눌 수 없고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불교의 이 허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또 있고, 이 돌아가신 스님들이 진실되 고백하는 거, 이런 것들도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은 모른다. 부처 또한 이 석가모니 또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현세 이후는 자기는 모른다. 지금의 삶도 모르는데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성경과의 비교고요. 이제 성경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게 총 66권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암기하기 좋도록 39, 27 이렇게 이제 기억하죠. 그래서 구약 39, 39, 27. 그래서 총 66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질문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구약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까지의 초점입니다. 그 초점을 두고 기록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구약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질문 두 번째 보시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율법서라는 것은요, 천지창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율법서라고 그러고,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들이고, 시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시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가서에 들어가고, 선지서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행적을 기록한 거, 이것을 바로 선지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또 나눠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자, 신약은요,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다. 질문 3번째요. 복음서, 역사서, 예언서들은 무엇을 말하며 성경에 서신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그러고요. 역사서는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예언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의 그런 광경, 이런 부분들을 말해 놓는 것이 바로 예언서고요. 서신서는 말 그대로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를 교회들에게 또 어떤 누구에게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었는데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인류의 구원에 있는 것이다. 또한 숱한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류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까지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어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각자에게 알맞는 모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주시고 갈 길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 말씀 나누기요. 성경의 역사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100여 년 후에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다. 배경이 전혀 다른 40여 명의 다양한 제자들에 의해 세계 각국에서 쓰여졌으며 언어도 3개 국어로 쓰여졌다. 그러면서도 그 주제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집약되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 이게 가능했던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가능해진 겁니다. 성경은 동물의 가죽이나 나무 껍질 등에 베껴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수되다가 지금은 그 원본은 사라지고 사본들만 남겨져서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경은 1611년 헬라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100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예,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더 빨리 깨우칠 수 있었고요. 백성들이 그 글을 배울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셋째 주제 보십시오. 성경과 나. 성경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성경수 씨는 6주째 교회에 나오면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게 되었고, 성경을 자주 펼치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도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읽어야 된다니까 읽는 것이지 성경의 묘미를 느끼면서 읽는 것은 아니었다. 성경수 씨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자기 의지대로 읽어도 마음의 감동을 받기는 힘들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수 씨는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았다. 어쨌든 성경수 씨는 성경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점차 살아계신 말씀을 대하는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성경수 씨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 다음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온전히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당신의 경우를 OX로 표시해보자. 우리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O가 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설교를 잘 듣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 두 번째, 구역예배, 우리는 가정교회 모임이죠. 등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한다.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다. 네 번째, 성경을 혼자 읽을 때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읽는다. 성령이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읽는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는다.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드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결실 맺게 보십시오. 첫 번째, 당신이 이전까지 성경을 대한 자세에 대하여 말해보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고 듣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불경과 같은 그런 경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보는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깨달은 부분을 숨김없이 고백해보자. 성경에 대해서 아마 더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우리 새가족 사역팀에서 함께 좀 나눠보고 물어보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 대해 당신의 새로운 결심을 이야기해보자. 성경은요, 읽는 거, 또 듣는 거, 암송하는 거, 공부하는 거, 또 묵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이런 훈련들을 잘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잘 이렇게 같이 또 공부를 하시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므로 영적으로 영양이 결핍되어 잘 성장하지 못하고 이상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 공부하는 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6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이제 받았는데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또 알 수 있는 복된 우리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삶에서 또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